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백성을 계수할 때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만을 계수하고 일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서 칼을 뺄 만한 청년 이상 50세까지를 이건 반드시 이 백성을 계수할 때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럼 군대 장관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런데 다윗의 곁에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이 피난 갈 때도 제사장들이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피난도 가고 그랬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시키지 않고 군대 장관에게 이걸 시켰다 이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모르느냐? 다윗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휙 읽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자, 계수된 자들은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여 회막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후대에는 이스라엘의 국세, 즉 인두세, 오늘날의 이제 주민세라고 그러죠. 가 되었습니다. 왕의 모셔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을 내린 것은 특이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요압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백성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윗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을 계수하는 법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해서 먼저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이 직무를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에 이제 두 번째 계수가 나와요. 연병 후에 전염병이 들어갔다. 온역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온역이라는 말은 전염병을 말한 거예요. 전염병. 병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늘 온역이라고 하는 이 연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반역의 영이 휩쓸고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그때 당시 군대 장관들이 없던 게 아니죠. 광야에서도 다 이스라엘 군대대로 계수가 됐으니까 각 지파의 장관들이 다 있어요. 있음에도 군대 장관들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런 율법을 모세가 모르냐?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것은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년 제사장들이 했지 군대 장관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죠. 이것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계수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평시대를 이룬 다윗은 율법을 모르는 왕이 아닌데도 왜 갑자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도수를 조사라고 명할 때 평생을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린 군대 장관 요압과 다른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을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감춰진 이야기들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재입성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는데 앞에서 그 당시 다윗을 도와서 군대를 지휘하며 공을 세운 장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충성을 바치니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오늘날의 이 태평성대는 내가 이루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왔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공연이 우쭐해졌다는 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도 충성하고 공훈을 세우는 많은 군대 장관과 군대들이 있다. 요압아, 너 까불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나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압아, 너 까불지 말아라 라고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정황을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내 뒤에도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신하들이, 또 그들이 지휘하는 군대들이 있다. 요압아, 너 다른 생각 품지 마. 내 늙었다고도 딴만 품었다가는 너 큰 코 다쳐? 말하자면 이렇게 한번 경고를 보내고 싶었다, 이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꼭 군대 수를 계수를 할 의도였었다면 다윗이 제사장들한테 명을 해. 지금까지 매년 그 군대 숫자를 계수 안 했느냐? 늘 했습니다.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건 제사장들이 늘 일상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시키지 않고 요압과 군대 장관들에게 시킬 때는 다윗이 뭔가 계산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예. 다윗의 생각은 사실은 요압에게 경고를 일단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늙었다고 너 함부로 방자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보내고 싶은 거죠. 단에서부터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제 요압과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이제 군대 장수들이 나가서 이제 기술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곤경을 경험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나라가 안정을 찾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명실상부한 팔레스타인 땅의 종주국을 세우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성공했을 때가 그게 위험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자기는 늙었지만 힘 있는 요압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뭔가 한번 침을 딱 먹고 경계선을 한번 그어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가 섬기고 경외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 말이겠죠. 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다윗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오늘날 적어도 뭐 몇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 세워놨던 성공한 목회 성공한 분들 이 말 들으면은 아마 좀 경고가 좀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인간이 뭔가를 이뤘을 때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쓰셨을 뿐이지요. 오늘날까지 나를 그냥 다 걷어쳐버리고 다른 나라는 놈은 버리고 다른 사람 다 불러다 쓰시면 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시고 오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